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성경책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설교 시간에 다른 부분도 함께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그리고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2005년도에 선화목자교회 가기 바로 전에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해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특히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러한 대답을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교우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우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유 목사님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본인도 동의하고 맞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도 이겨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모든 것들도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을 이분이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을 큐티하고 큐티 끝난 다음에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성령님의 음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뭐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점점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어느 날은 한국에 있는 너희 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평소 전화를 안 하다가 전화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지금 가정에 큰 위기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지금 시간인데 어떻게 네가 알고 전화했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때 그 말은 얼마나 그 친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데 미국에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뭐 지금은 이분이 이문미 선교사님이시라고 아주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교회 기획위원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직 뭐 아무것도 정한 바는 없지만 기도 제목으로서 좀 나눌 부분입니다. 이 장소를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이전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2년이 됐고 이제 뭐 어린이부실은 너무 꽉 차고 넘쳐서 이 건물을 더 얻으려고 했는데 세부담이 뭐 놀랄 정도로 많이 지금 더 나가는 상황이 되면 안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이 근처에 있는 장소를 알게 해주셨는데 거기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이곳에 올 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곳 가려고 하다가 주님이 이곳을 열어주셔서 왔거든요. 제가 이 지역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 사인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장소 옮기는 것도 또는 아니면 여기 그대로 차고 넘쳐갖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와도 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있어라 하면 저는 그게 최고의 답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분 보시기에 아니다.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겨라.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내 판단에 이게 좋고 저게 좋고가 저에게 답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모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만을 구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런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품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앞서고 내가 눌러앉아 있고 이게 다 손실이에요. 성령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일 못하고 우리가 힘이 약하고 이런 차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전적인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인간의 이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 판단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수지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남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통밥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는 우리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을 쫓아 기도하면 그 기도는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것도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절절하게 믿겨지는 것이 단순한 성경 공부, 단순한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생명 바쳐 사랑할 내 이 심령의 주인,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는 이 진짜 가슴에서 내 인생을 변혁시키는 참된 믿음은 성령님만이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믿음 우리 힘으로 못 가져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세 번째,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육신이, 우리의 본성이 율법의 요구,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율법의 이 요구가 분명히 거룩하고 의롭지만 이 육신이, 인간의 본성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하면요,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이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절한 실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살아가 안 된다라니까요. 나 용서 안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나 못 지켜져요. 10계명에 하나도 안 돼요. 탐욕 나 못 이겨요. 이게 육신입니다. 자,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본성의 생각이 하나님과 딱 반대입니다. 이게 안 지켜져요. 본성상 안 되는 거예요. 본성상.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극과 극이듯이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은 하나님과 딱 반대라니까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속에서 막 반항이 일어나고 막 싫고 괴롭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막 반항적이고 막 설교 들으면은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비밀입니다. 답이에요, 이게. 내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인 그 사랑이,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쑥쑥쑥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경험이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이 무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뭐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계셔요. 보혜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겠음이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도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철저히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뭐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적당하게 대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로. 그러나 정말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안 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천국 다 못 가요. 자, 첫 번째. 자,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이게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도 그 말씀 나눴나요? 이 자아의 죽음이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잘 안 풀어지는 경우 삶의 문제가 안 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자아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염려, 내 걱정, 내가 골머리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욕심, 이거에 꽉 붙잡혀서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그 자아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내 육신의 생각에 그게 내 인생에 그냥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고요. 사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바닥으로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연단 중에 하나님의 훈련 중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이렇게 레마로 주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형제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의 삶도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왜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더 야망을 품고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은 가장 최적의 길로, 가장 행복의 길로, 마음이 평안한 게 1등 부자잖아요. 돈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면 그게 무슨 잘 사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게 1등 권세, 1등 부자 아닙니까?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러면 형제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그 형제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너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너희 그 육신의 생각, 자아 붙잡으면요, 자아 붙잡는 인생은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뭐가 연약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니까 연약한 거예요. 자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존재라니까요.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성경 말씀 다 알아도 속에서는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렇게 안 돼, 속에서 그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안 돼. 겉으로는 막 뭐 말씀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난 그렇게 못 살아. 자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정말 주인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주인 바뀌는 삶. 십자가로서 나의 옛날의 죄만 처리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옛날의 죄만 처리되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내 자아가 뻐전히 살아있으면 또 나오는 걸요. 그러면 맨날 내 자아가 죄를 뿜어 나오면 그것만 계속 십자가 앞에 그냥 그렇게 처리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 종치려십니까? 그게 어디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내 과거에 뿜어 나온 죄도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근거지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이 나도 십자가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고, 왜? 나로서는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나의 처절함을 알았으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십자가 붙잡고 나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이끌 수 있는, 나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눈물 흘려도 여전히 자아가 주인이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아요. 내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부활 생명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십자가가 명확한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찬이다. 제가 어제 책을 한 챕터를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딸인 이미나, 지금은 돌아가신 고인 되셨죠. 그분의 짧은 그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이미나 목사님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뭐 이분이 김한길 국회의원 부인도 됐다가 또 이혼하고 미국에서 또 검사 역할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 굉장히 석학이고 뭐 굉장히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큐티, 제자훈련, 뭐 성경 암송, 심지어는 워낙 똑똑한 분이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가르치면서도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난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앉아 계셨대요.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중심의 주인은 자신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치셨대요. 너 자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인 바꾸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너의 주인 됨을 정말 예수님께로 이양하고 주권 이양하고 권리 포기하고 정말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너 살아가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 한이 많거든요. 인생에 한이 많아요. 큰아들도 죽고 가정에 몇 번 실패도 하고 또 워낙 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한번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아주 머리 깊이 박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제 성벽, 자기 방어 기제죠. 이제 성벽을 치는 거예요. 왜? 상처받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도 내 중심이 안 바뀌니까 이게 안 됐대요. 그런데 중심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주님 나 못해요. 나만 따라가라.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간 용서가 되더래요. 사랑이 되더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래요. 그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진짜예요. 주께서는 내 자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이 감정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아를 깨트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십자가로 나 끝내버리고 정말 주인 바꿔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만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교회 다니신 지 다 오래되셨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선장은 나야.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십자가 안 만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그거 끝내버리시고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만이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분을 의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너의 자아에 끌려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살면 너 실패한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너의 중심은 여전히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 내려놓고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보혜사, 너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